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따스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기도 소리와 향내음이 가득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과 오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풍경은 아마도 오후 3시경에 드려지는 저녁 제사 시간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 속 두 사람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홀로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공통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표면적인 유사성 아래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대한 차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내면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실한 장로님이나 목회자와 같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한 훈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했지만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자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새 신자 면담을 한다면 그는 아마 최우수 합격자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훈련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으며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잠시 바리새인을 뒤로하고 다른 한 사람 세리에게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세리.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의 피를 빨아 일본에 부역하던 친일파와도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착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창녀나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수치심과 죄책감에 이끌려 무엇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을 쿵쿵 치며 절규할 뿐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본다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당연히 흠없는 삶을 산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사회의 악이며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결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였다. 어째서 이런 충격적인 결론이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두 사람이 기도하던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 시간 성전에서는 저녁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 깨끗하게 씻기고 검사한 후 제단 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양을 묶어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피는 그릇에 받아 제단 주위에 뿌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를,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즉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도 그의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자비나 용서의 간구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만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기만족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제물의 피가 왜 필요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희생제사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 서 있었지만 그 역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신의 운명을 저 어린 양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서 그가 사용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을 넘어 저의 죄를 덮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피 흘리는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저를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의 은혜만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 오후 3시경 바로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시간에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전의 어린 양이 상징했던 바로 그 실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누군가의 희생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세리냐?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자랑하며 자기위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은 내 삶의 문제와 죄악을 끌어안고 절망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누가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리가 터뜨렸던 그 울부짖음,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자랑과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세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숨어있던 교만과 자기의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저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